서양 사람들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마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마라. 아무리 소중한 것도 그것에 자꾸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본성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가족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 매일 같이 살잖아요. 매일 같이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가족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함이 주로 언제 확인되어지죠? 네, 이렇게 좀 멀리 떠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먼 곳으로 갔다든지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아, 그래,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네? 매일 만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있을 때 잘해.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매 주일마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있을 때 잘해. 우리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실래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아셨죠? 예.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왜냐면 다 소중한 분들인데 사실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나 떨어져 있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익숙함에 속아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것.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목사님,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 너무 빨리 답이 나오신 거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했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있을 때. 하나님이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또 다른 한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배. 저는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그거보다 더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뭐 일주일에 4번 가정 예배까지 드리면 일주일에 10번 이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주일만 해서 간절함으로 기뻐함으로 정말 그렇게 드렸던 예배 그런 예배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매번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때로는 너무 예배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어진 그 틀에서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예배에 대한 경외감이라든지 예배의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식상화되어지고 결국은 그 소중함을 잃어갈 때가 우리들 가운데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고민을 하다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예배에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면 그 익숙함을 우리가 좀 탈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익숙함이 불경건의 시작이다. 익숙함이 경건하지 않은 것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예배를 경건함으로 드리기보다는 그냥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경건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익숙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겠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예배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이미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일어나야 될 그 모든 상황들을 예배라는 그 개념 속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예배,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시나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뭔가요?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 될 만한가요? 이건 뭐 시험 정도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시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아들을 바치는 거에 있다라기보다는 진짜 목적은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죠? 독자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를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번제를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예배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질문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냥 익숙하게 가서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자기의 전 존재,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가 어떻게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결국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하죠?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모르고 이 이야기를 읽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소한지,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대단히 생소한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야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를 몰랐을까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그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생소함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걸 다 아셔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런 시험을 내고 그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알았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마치 제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두고 이 시험을 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시험을 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의 생소함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번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아브라함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어에 주의해 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누구만 와야 돼요? 아브라함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내 아들 이삭과 내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큰 생소함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번제했을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네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나요? 친히 준비하십니다.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순양을 준비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신 이 시험의 의도와 결과, 진행 과정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 정답은 저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주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함으로 이 시험을 내어놓은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냥 교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셔서 마치 인간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런 역사가 이 아브라함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지만 마치 다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제한하셔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하나님도 그 선택을 다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와 같이 여태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배워왔던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할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번제가 아닌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했지만 진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긴장감입니다. 그런 긴장감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음이 아브라함의 진심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릴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진심과 믿음 사이에 큰 긴장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마치 아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현실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여유롭지 못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 속에 대단한 모험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대단한 모험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긴장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용만 했을까요? 과연 신용만?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신용만 했는데 그 신용만 보고 야, 그래, 네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진심을 봤어요. 아들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심을 봤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실 걸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댈 수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결과도 다 알고 어떻게 될지도 다 아는데 짜고 치면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버린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뭘 배우겠고,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본문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갔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예배의 본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14절 말씀, 이 이야기의 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진정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제시하는 그 세 가지 예배의 조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를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넉넉히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11시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예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시험하는 자리예요. 시험하는 자리.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에 여러분들은 통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통과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늦게까지 자는 잠도 포기해야 되죠. 주일날인데 뭐 재밌는 아침에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고 싶은데 그것도 포기해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예배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익숙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첫 번째 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합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합격하세요. 주일날은 그런 날이에요. 예배는 그거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아들을 내어놓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누가 감히 이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뜻을 내려놓고,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번제로 드립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시험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의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할 때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뻔했네. 하늘에서 들으시고 노하시겠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요구를 하실 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나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요구를 하실 때 그것이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놀라운 역사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믿음 가운데 세워졌을까요? 자기 아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부흥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예배에 와서 감동했다, 오늘 찬양이 좋았다, 설교가 좋았다,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더니 여호와의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것을 확인하는 예배의 부흥 우리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예배, 번제,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그저 익숙함 가운데 나와서 11시가 됐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인가요? 우리 안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예배의 세 가지 본질,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의 부흥이에요. 그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다 주어져 올 한해 내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 아브라함의 예배를 본받았더니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날마다의 예배가, 매주만의 예배가 익숙함으로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큰 긴장으로,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자리로 그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 본질 세 가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예배 가운데 큰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예배의 본질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